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온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졌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심은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좋은 씨와 가라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흔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곡식은 헬라어로 시토스인데 이것은 밀을 말합니다. 밀. 그리고 가라지는 지자니온으로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가라지로 번역하고 각주에 독보리라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벼와 피를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단순히 벼와 피 정도가 아닙니다. 독보리는 처음에는 밀과 거의 비슷해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다 자란 후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독보리 말 그대로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독보리는 밀과 함께 자라나는데 그 뿌리가 밀과 함께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에 독보리를 뽑으면 밀도 함께 따라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추수 때까지 독보리를 그냥 두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인과 종이 나옵니다.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생겼습니다. 가라지는 다 뽑아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종들은 구분하기 힘든 그 가라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와서 보고도 합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한 그런 종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단으로 묶어서 내 곡간에 넣겠다. 종들은 곡식과 함께 이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어서 속이 타는데 주인은 태평입니다. 가만둬라. 다 때가 있다. 나도 생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6절에서 43절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온수는 마귀고 추수하는 사람들은 천사입니다. 세상 끝날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놓고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새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좋은 알곡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과 마귀인 온수가 있어서 끊임없이 가라지들을 심어놓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농부라고 한다면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씨를 우리가 밭에 뿌리지만은 거기에 꼭 잡초가 함께 자라납니다. 일부러 잡초를 심은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옆에 잡초가 자라나요. 처음에 작을 때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 우리가 가서 이제 잡초를 솎아내지 않습니까? 이 잡초는 어디서 흘러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사람들이 잘 때 온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좋은 씨 사이에 늘 가라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좁게 말하면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좋은 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에 꼭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라지도 있어요. 그래서 샘도 내고 또 자기가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고자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안 되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항상 부정적으로 뭘 보고 불평을 해요. 늘. 그리고 늘 낙심해요. 그 사람이 가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부서에 가도 그렇고 어떤 신도에도 가도 그렇고 어떤 구역에도 가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주장이 세가지고 두세 명만 그냥 그런 사람이 모이면 주변이 시끌시끌합니다. 교회 안에 왜 좋은 씨앗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도 그런 사람들을 있기 마련이에요. 100%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겸손하고 양보하고 나누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하는데 혼자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꼭 뭘 해야 하고 그래서 자기 가족 중심, 자기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생산량이 늘어나서 정말 지금 좋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여행하거나 한국에 살면서 느끼는 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 있어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밖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거나 아시아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대부분 뭐 한국을 찾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을 참 좋아해요. 특히 음식 문화가 너무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 놀라요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이렇게 참 맛있는 요리로 한다고. 보통 거기는 센 걸 그냥 구워 먹거나 기름에 이렇게 튀기거나 이런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시간 배달이 가능한 서비스 문화를 보고 또 깜짝 놀랍니다. 또 유서 깊은 역사, 뭐 경복궁, 경주 이런 데 가면서 또 너무 놀라요. 또 이 아기자기한 산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신기하게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해요. 피곤할 텐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 위에 올라가는 걸 보고 참 자연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술 강남에 가가지고 그런 새로운 증강현실이라든가 그런 걸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말해요. 한국 굿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음식 좋고 아기자기한 산천 좋고 참 IT 기술 발달해 있고 서비스 좋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은 나라라고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음식이 다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볼거리 많죠. 먹을거리 많죠. 놀거리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세계 10위권 안에 이제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좋은 문화, 좋은 나라를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헬조선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 지옥과 같은 나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너무 높아요. 뭐 조금만 하면 그냥 욱 하고 화를 냅니다. 좋은 밭의 알곡들 사이에 있는 가라지들이 그만큼 왕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우리의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어요. 생명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너무 중요시하는 물질주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죠. 절제하고 함께 나누는 삶보다는 펑펑 쓰고 메이커 들고 다니는 그런 소비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분별력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되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잠시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마귀와 원수가 가라지를 여기저기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알곡으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종들은 이 독보리 가라지를 뽑겠다고 그냥 나서는데 정말 이 종들이 제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걸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선악 체계를 딱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 역사,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알곡이고 너는 독버섯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맨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결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아요. 굉장히 완고해요. 교인들이 그렇게 완고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딱 정해진 틀 속에서 다른 걸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를 꼭 마귀 보듯이 하고 귀신 보듯이 하고 맨날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고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별로 선하게 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다 교회 안 나온다고 다 죽일 놈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참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작은 일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너는 다 멸망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지를 못해요.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바쁘기 때문에 점점 분열이 많죠. 요즘 교회 분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41절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가라지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 또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가 걸림돌이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 풀무불 속에 던져서 불태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가서도 울면서 이를 갑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를 갑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이를 갈죠. 마지막 심판날에조차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보니까 저 아브라함 품 안에 거지 나사로가 편하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대화가 참 재미있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 땅에서 아무리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해도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죽었던 사람이 가서 말하면 그때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생전에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안 듣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세게 한다고 하든 듣겠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들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이 완악한 현 세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라지들은 심판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막 이를 갈죠. 나는 율법대로 살았는데 억울하다. 끝까지 회개를 모르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때로는 국민들의 큰 대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옳고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내 뜻대로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반면에 좋은 씨 알곡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날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분단된 지 70년이 넘은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이 심해요. 선거 때마다 투표 부정 얘기가 나와요. 이쪽 당이 되든 저쪽도 여당이 되든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리고 국민 다수가 세운 지도자를 불에 태우겠다, 태워 죽인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이분법적이에요. 내 편이 아니면 온수예요. 내 편도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쪽 편도 때로는 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토론하면서 변화하고 그리고 자기 뜻과 좀 달라도 민주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그걸 좀 따르고 그런 자세가 너무 부족해요.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고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우리나라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앞에 자기를 세우면서 늘 정말 내가 바르게 생각하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이랑 어떻게 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진영 논리 속에 딱 들어가서 합니다. 이쪽 편에 있으면 항상 이쪽 편이 옳고 저쪽 편에 있으면 꼭 저쪽 편이 옳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일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똑바로 세워야 돼요. 중동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2015년 7월에는 유대인들이 서안의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18개월 된 아기 알리 바브세를 산채로 불태웠어요. 전쟁이 하다 보니까 별별 일이 나는 거죠. 그 사건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팔레스틴 쪽 사람들하고 완전히 민간인들 간에도 엄청난 공격과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1년 내내 계속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 관광이 금지가 되죠. 민간인도 막 죽이니까 군인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촌을 점점 확대하면서 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가자지구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고 분리장벽을 높이 싸서 그 지역에 함부로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실상 가두는 것 같은 정책이죠. 2018년 7월 19일에 이스라엘 의회는 이스라엘을 유대 국가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스라엘이 900만 명 중에 유대인은 74.2%, 아랍계는 20.9%, 그 외에 4.8%예요. 어찌 보면 인구의 4분의 1을 배제하고 4분의 3만이 있는 그런 나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건 인종주의다. 어떻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닌데 4분의 1을 배제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2%가 채 안 됩니다. 그럼 대부분이 이스라엘은 무슨 종교를 믿을까요?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유대교. 그런데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중에 75%가 아랍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유대교고 오히려 2% 기독교인 중에 아랍인들이 훨씬 많아요. 75%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기독교를 극렬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유대인, 기독교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아랍인 그들은 이슬람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 안에 있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고 2%만 기독교인인데 그중에 75%는 오히려 팔레스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를 안 믿어요. 장사만 하죠. 그냥 기독교인들이 오면 거기 지나가면 돈 받죠. 그래서 깜짝 놀래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은. 거룩한 성지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아우 장사꾼의 나라로 바뀌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팔레스틴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슬람교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죠. 물론 이스라엘 외에 이제 나라들은 이슬람교인들이 많죠. 우리가 똑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으로 그 역사가 끝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소외된 이웃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바울에 들어서 신약 성경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 대한 구분도 못하고 판단도 못해요.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라고 예를 씁니다. 최근 9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던 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분에 대한 평가로 온 나라가 뜨겁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왔고 위로부터의 변화,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화, 풀뿌리 민주주의, 그래서 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의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3번씩이나 시장이 됐어요. 쉽지 않는 일이죠. 별로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서 9년 동안 시장을 했는데도 빚이 더 늘어나서 7억 가까이 빚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려줄 게 있는 게 아니라 빚만 남았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우 박원순 시장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우리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마 이분의 공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뭐 도시 농업 공동체라든가 이거 다 그분의 정책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추행으로 고발당하고 하루 만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와 그래도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라고 하는 이 박 시장에 대한 옹호로 연일 토론장이 열리고 있어요. 알곡인 사람이 따로 있고 가라지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알곡이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가라지도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쫙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선한 사람이 내일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한 체로키 노인이 자기의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것은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2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지. 하나는 악마고 이놈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 연민, 그리고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척하기, 이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또 다른 놈, 선한 놈이 있는데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런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도 일어난단다. 손자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더니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체로키 노인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내가 악마에게 먹이를 주면 내 속에 있는 그놈이 자라나죠. 내가 선한 그 부분에 먹이를 주면 그가 자라나죠. 우리 안에 이 두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라지를 발견해서 뽑아버리려고 하지만은 주인은 태평하게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참 살만하고 괜찮은데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이 팽배해서 미리 포기해버려요. 안 돼, 나는. 나는 흙수저인데 이렇게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자기매김할 수 있는데 그 기회 자체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법관, 언론, 국가를 신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교회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불만이 팽배해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발전 가능해법 네트워크 SDSN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153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들까요? 우리나라는 6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적 수준인데 행복지수는 61위권이에요. 작년 보고서보다 7단계나 하락했습니다. 1위는 핀란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보고서는 사회적 지원, 그러니까 나 혼자 남아도 죽지 않아, 나를 지원하는 그런 국가나 정부나 이웃이 있어, 이런 사회적 지원, 그 다음에 기대 수명, 그리고 사회적 자유, 그 다음에 관용, 부정부패, 이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61위.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정성, 정의로운 사회, 열심히 살고 땀 흘리면 그래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때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을 이미 아셔요.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는 뽑혀 불사르게 될 것을 아십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확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밑바닥에서 섬기면서도 당당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자존심에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약하다, 나는 적다, 나는 없다, 나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냥 다른 사람이 평범하게 말해도 확 상처를 받아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는 더 쉽게 확 분노하게 됩니다. 행복지수가 낮고 헬조선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살만한 곳이에요. 동남아뿐만이 아닌 아시아 유럽인들도 한국에 살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안전에 있어서 그래도 살만한 나라고 아직 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부요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가진 게 작아도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 부요한 마음으로 내 안에 가라지를 없애고 자꾸 알곡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비유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추수 때까지 잡초와 밀이 함께 섞여 자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에 완성될 것이고 그 온전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에서부터 자라난 커다란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도 그 가지에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나 여러분같이 어찌 보면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도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나라가 자라나듯이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가라지들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알곡으로 점점 풍성해지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다가올 그 나라를 소망하기에 오늘의 답답함, 어떨 때는 애매모호함, 그것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포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판단해버리고 아유 헬조선이야, 아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안 돼, 이렇게 마음을 닫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내하고 포용하면서 마침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우리 독립문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으면서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독립문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아주 작은 것에서 큰 열매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겨자씨 가운데서 큰 나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알곡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를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